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지나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옆에 계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것이 유대교 전통의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이들은 원죄의 교리가 없고 낳아서 이렇게 자랄 때 얘가 죄를 지었거나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둘 중에 하나, 죄 때문에 지금 맹인이 되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걸리거나 이런 어떤 그런 사건이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항상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맹인의 특징이에요. 영적인 맹인의 특징, 정죄, 판단.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질병을 볼 때, 어떤 사람의 사건을 볼 때, 아유, 죄의 값이지 뭐, 죄의 결과지, 이렇게 정죄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맹인이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하나님이셨고 인간으로 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이미 하나 되어서 내주되어지신 그 성전 자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이신 거죠. 완전하신 성전이신 거죠. 완전한 복음 가운데 눈을 떠서 보는 자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예? 근데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 시대, 이 시대의 교회가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그 내주하시는 하나된 성전이 되었을 때는 정죄가 없고 판단이 없고 무엇이 나타나느냐? 모든 것은, 모든 질병은, 모든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이런 관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눈을 뜬 자에게만 이런 확신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과 아들이 함께 계신데 무엇이 죄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복음을 소유하고 성전된 자가 볼 때에는 죄가 없어요. 제가 우리 남편이 이랬어요. 우리 옆집 사람이 이랬어요. 어떤 사람이 이랬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런 죄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실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시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자들도 아직 다 예수님의 이 심정, 마음, 관점이 안 생긴 거예요. 생길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안 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오신 영으로 내주되어서 성전이 되면 이와 같이 생각하고,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듣고, 이와 같이 말하고, 이와 같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야.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나오는, 공생애에 나오는 모든 맹인은 뭐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4절에서 당신을 지금 낮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빛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시니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있는 동안에는 낮이야.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보냄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지금 당신을 실로암 못으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그러니까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진흙을, 침을 뱉어서 눈에다 발랐을까? 내가 지금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행위를 통해서, 이 말들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나타낼 거야. 그러시면서 진흙을, 침을 뱉어서 이겨서 눈에다 바르신다. 재창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연약함, 불완전함, 이것을 다시 온전함으로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 인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 당신을 비유적으로 내가 실로암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신약의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보냄을 받은 그분의 말씀 안에 나오면 그냥 치유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일, 그 역사가 그냥 나타나지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율법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말하는 걸, 여기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고, 아닌 것 같은데 비슷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렇고 너 눈 어떻게 떴니? 그러니까 대답하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그냥 보게 됐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냐? 이르되 난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 이제 그 이웃 사람들, 관중들, 이자가 누구냐? 막 이렇게 왈부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사건이 너무 신기해서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전에 맹인이었는데 눈뜬 사람을 데리고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간 거예요. 율법을 지키되 최고로 잘 지키는 선생 바리새인들한테 이 맹인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도대체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보냄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들이 막 드러나요. 근데 절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선생들한테 가서 물어보지 않으니까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한테 데리고 가버린 거야. 그날이 마침 안식일인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노발대발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게 됐냐? 그 예수라는 사람 만났는데 진흙 내 눈에 발라서 씻고 오라 그래서 씻었더니 뭐 보게 됐어, 이렇게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건 둘째치고, 보게 된 거 둘째치고, 왜 안식을 안 지켜? 이제 율법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왜 인간이 안식일 안 지키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하면서 죄인으로서 어떻게 그 죄인이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들 중에 분쟁이 있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내 생각엔 선지자 같은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 죄인이 어떻게 죄 때문에 눈먼 맹인을 고칠 수 있느냐? 율법적으로 볼 때 말이 되지 않고 믿어질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부모를 불러 온 거예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 맞냐? 그 맹인이 어떻게 지금 보냐? 그러니까 부모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인 것으로 난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가 장성했으니까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에게는 이제 내쫓겠다. 교회 공동체, 성전 공동체에서 내쫓아버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성전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은 그 생각할 수도 없는 저주예요.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꾸 뭐라 그래요? 자식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우린 몰라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쫓겨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다시 불렀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내가 이미 말씀 다 드렸잖아요. 그런데 안 믿으시는 거잖아요.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왜 자꾸 다시 물어보십니까? 혹시 당신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막 유대인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너나 그의 제자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적을 나타내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모세는 믿는데 예수는 믿을 수가 없다. 내가 모세의 자녀이지만 난 저 사람은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결국은 제사장들이 예수를 팔 때 어떻게까지 하느냐 하면 빌라도가 묻는 거예요. 이 예수가 너희들의 왕이냐?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가이사가 누구야? 로마 왕.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는 없습니다. 당신들의 왕이 우리의 왕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말하고 예수를 못 박아 죽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다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부인하는 사건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수장들로부터 시작해서 바리새인까지 유대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백성들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부인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답하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상한 거 이 맹인이 생각할 때. 이 눈을 뜨게 할 정도로 이렇게 능력이 있는 이런 그 정결하고 거룩하고 그 하나님 같은 이런 사람이 지금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는 이 사람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하는 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서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 그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근데 당신들이 그를 모른다는 게 너무 이상하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맹인도 지금 안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눈을 뜨고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구걸하던 거지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지도 못하던 인물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그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잘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어이구, 죄인인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냐. 그리고 쫓아내버린 거야. 어디서 쫓아내냐? 회당에서.
성전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자기들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네 눈을 뜨게 한 자가 나였고 네 눈앞에 있는 자 지금 너와 마주하여서 말하고 있는 자가 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럼 믿을 수밖에 없죠.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는 게 더 이상한 거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 본다고 하는데 못 보는 자거든. 이것을 빛으로 드러내서 가르쳐주는 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제가 눈뜬 맹인이에요.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보게 하는 게 심판인 거예요. 그러면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하는 자들의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마귀인 거예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죄인들은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인 거예요. 마귀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질서를 완벽하게 바꿔버리는 그런 일이 심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어져 버리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눈먼 맹인이 눈을 뜨는 것과 같이 축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축복이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요.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 받아들인 순간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넘어 점점 그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뭐예요? 열매가 달려지는 거예요. 붙어있으면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왜? 진액이 흘러 들어와야지. 그러면 열매가 달려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맹인이 여기서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신다니까요.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저한테 권사님 언제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언제 예배 드리러 오세요. 한 적이 없잖아. 옛날에 우리 처음 만날 때 내가 찾아간 거야. 그냥. 주님 찾아가신 거야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100%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축복이 되신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의 선생인 바리새인 우리가 그런 맹인이란 말이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을 거다.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맹인이라고 생각했더라면 죄가 없었을 텐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왜요?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본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나 스스로 한 사람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율법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보고 있는가? 복음의 눈으로 내 자신을 먼저 보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는 건 둘째치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나를 봐야 돼. 그 어떤 흠이 있어도 그 어떤 실수가 있어도 그 어떤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나를 봐야 돼. 자기 스스로를 봐야 돼. 자기 스스로를 평가해야 돼. 네? 그런데 뭐예요? 죄 때문인가? 뭐 잘못했나?
뭐 이래서 저런가 저래서 저런가 이게 율법이에요. 복음의 관점으로 내가 나를 볼 수 있다고 하면 복음의 관점으로 내가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타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집니다. 연습이에요. 모르면 그 연습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이 열어져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할 수 있어요. 말씀이 앞서가시기 때문에. 그 앞서가시는 말씀을 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런 거구나. 자녀는 부모의 면류관이야. 나는 하나님의 면류관이야.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 이루신 모든 영광 나에게서 이루시는 거야. 그 모든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과정이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지금 이 모든 일들은 영적인 질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땅의 생각이 하늘의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의 마음이 하늘을 품는 마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어가, 행위가 모든 것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자에게는 심판이고 어떤 자에게는 축복인 거예요. 축복은 우리의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무엇을 잘하면 하나님 보좌 아래 그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축복이 그냥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면서 말씀이 기억나지면 시간 날 때마다 틈이 날 때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이것이 예배예요. 그것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 그것으로 하나님은 그 기쁨을 이기실 수 없을 만큼 즐거워하시는 거예요.